창세기 32장에서 만난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야곱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군사 400명의 그런 규모와 크기는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 전부를 다 빼앗을 수 있는 크기의 규모였기 때문에 더욱 더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 같이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의 삶이었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법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연약함을 온전히 맡기는 것임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또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두 때로 나누어진 그 무리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때를 나눌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세 때로 나누죠. 그래서 때를 먼저 앞에 보내게 합니다. 종과 소유들을 앞서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지시하고 또 그렇게 대답하게 합니까?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누어서 그 모든 가능성에 자신의 삶을 맡긴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어디에 가능성을 둔 것입니까? 자신의 소유. 그래서 그 소유를 예물로 삼아서 이것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야곱의 스토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 성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여전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내 생명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두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있을까요? 내 소유에 혹은 내 실력과 내 지혜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가능성에 내 생명을 위탁하여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모든 소유에 두었던 야곱이 한때, 두때, 세때를 다 보내고 밤을 맞습니다. 깊은 밤을 맞죠. 그런데 아직 보내지 않은 자신의 곁에 남겨두었던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라고 말합니다. 밤이 됐는데 잠을 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밤에 잠을 설치던 야곱이 안 되겠다. 내게 남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내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그 밤에 다 깨워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자신이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아내와 아들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것마저 다 포기하고 이것마저 가능성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지막 남겨진 자존심 같은 혹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여기는 이것만큼은 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빼앗겨도 적어도 어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어느 통장만큼은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건 다 있는다 해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놓치지 못해 라고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재물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나의 일터와 직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빼앗기지 않아야만 하는 그 마지막 가능성,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여기는 그것까지 우리의 삶에 포기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야곱의 삶은요, 내 가능성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보내오고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더니 너무 외로운 정서 아닙니까? 내가 가능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지켜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때, 그 홀로 남았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가 참 슬픔의 때인 것 같고 인생의 험함과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은 그때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혹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존재, 심지어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대상에 대하여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한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의 사자, 오늘 창세기 3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 어떤 한 대상으로 보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야곱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든 누구든지 간에 야곱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씨름했던 그곳 지명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였으니? 분이엘이라고 하였으니, 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뒤에 나오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야곱에게 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1절에서 야곱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났습니까? 지나쳤습니까? 지나쳤습니다.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이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철저히 위탁하고 맡기고 거기에 의지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의 군대와 조우하지 않았을까요? 내 가능성이 한때, 두때, 세때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나의 가능성으로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청할 여백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자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서 그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지나쳤던 야곱과 달리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가능성이라고 여겼던 모든 소유와 모든 종들과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야 야곱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가능성이 돈이 되었던, 학식이 되었던, 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지나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포기되어져야 마땅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시점, 분이엘의 야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루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지나치게 만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과 씨름하죠. 우리는 이 스토리의 결과를 압니다. 말씀에도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무엇하였음이라? 이겼음이니라.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끈질기게 뭔가 도전하여서 성취해 놓은 어떤 성공담처럼 이 스토리를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뭐에 성공했을까요? 여기 히브리어 이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단어 안에는요,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성공했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겼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져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대단한 실력을 발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시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말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소유에게서 자신의 무엇에서 찾던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니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에게 져 주신 거죠. 그리고 무엇이 바뀝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그 아카브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확한 의미를 보자면 발 뒤꿈치를 붙잡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자면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우리 정서에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의미일 겁니다. 자, 붙듭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뭘 붙잡고 나왔죠?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죠. 야곱의 삶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삶의 태도는 사람에게서 혹은 내 눈에 내 가까이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의 야곱은 내가 붙잡았던 가능성을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 둘, 셋, 마지막 남은 보루까지 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기원된 붙잡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이제는 야곱이 뭐 하겠다는 걸까요?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에서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지경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의 그 어떤 장면들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밤새 그렇게 씨름하듯 그렇게 잠도 설치고 씨름하였으니 얼마나 몸이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다 보내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이 뭐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시점에 아침 여명이 새벽 여명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아침 여명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이 야복강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요,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한독뼈까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 나이도 적지 않은 모습에 그 지친 기력이 역력한 야곱의 모습인데요, 뒷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야. 나의 가능성은 다 포기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사실 뭐였을까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까지 다 보냈는데 형 에서가 그래도 죽이러 오면 도망갈 수 있는 게 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지막 남은 가능성까지 포기된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앞서갑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웃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기쁠 수 있는 이유,
뭔가 내 가능성이 많이 남아서도 아니고 내가 도망갈 만한 여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 오로지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아침 여명을 맞이하는 기쁨의 때고 웃음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경에서 하나님을 지나쳤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내 가능성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서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여겼던 야곱. 그러나 형 에서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만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견고하지 않으니 여전히 두려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쌍수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쌍수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를 찾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다른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쌍수의 개념은 야곱의 무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두 때로 나누어진 그 두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두 때에 각각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쌍수의 개념을 이미 형 에서가 있는 그 진영 자신의 고향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미리 가 있어서 점령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마중 나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들이니까요. 근데 만일 오늘 말씀드린 세 번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삶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셨을까요? 그곳에서의 안전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고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이미 모든 상황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라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미리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화평하는 조약을 맺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관계 안에서도 쌍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한 진영의 군대는 이미 에서의 삶의 진영 가운데 가서 야곱이 평안한 중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미리 해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한 거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이미 생명이었고 이미 평안이었고 이미 성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생각과 마음들,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삶에 사소한 것이든 큰 문제들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한 얼굴을 하고 계셔도 문제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그 위기와 두렵게 할 만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브니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야곱의 씨름같이 밤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맨날 철야기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이든 하루를 지나는 어떤 때에든 저녁 시간이든 정말 괴로워 밤에 잠 못 이룰 상황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임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가능성의 모습이요, 로마서 7장의 야곱의 모습과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과 같은 새로움의 지경을 맞이한 그 야곱의 모습은 로마서 8장의 모습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어떤 삶을 고백하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가능성을 두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인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의 삶을 누리는 인생,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마치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이, 마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제자들과 같이 변화를 받은 야곱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가 그 늦은 저녁 홀로 남아있었던 야곱의 외로움과 야곱의 절망과 야곱의 거절감을 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가 붙들려 했던, 아니 붙들리고 싶었던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권능에 그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임을 믿고 고백하며 소망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케 하시며 합당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